말씀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요,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인데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이 권력자들을 다룬 이야기인데, 그 영화에서 떠오르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명대사가 뭐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 대사가 아주 명대사인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 권력자 밑에요, 기자들이 모여서 정치 권력들에게 터지는 그런 이슈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더 큰 이슈를 터뜨려서 이 이슈를 덮는 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특정 권력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인기가 떨어진 이제 사울 왕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된 1절을 보면요,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2년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성과 없이 2년을 그냥 보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왕이 되기 전에 보세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암몬과 전투를 벌였을 때는요, 왕이 되지 직전이에요. 근데 암몬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특별히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싸움을 건 거예요, 블레셋한테. 그래서 오늘 전쟁이 시작됐는데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성경을 사사기부터 계속 보니까 여기 뭐가 빠져 있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요,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지만 항상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을 봐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항상 그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누굴 봐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사관이라고 그래요.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분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왕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전쟁에서 암몬을 전멸시켜 버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왕이 전장에 같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7절을 보세요.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했나?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이, 한 가지가 암몬과의 전쟁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이 됐어요. 사울왕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왕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늦어지니까 자기 맘대로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울왕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보세요, 여러분. 왕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사울왕이 행구에 숨어 있었어요. 행구는 뭐예요? 짐이에요. 짐을 싸는 그 백팩 같은 거, 큰 백팩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 자기 마음대로 드린 번제는요, 뭘 얘기하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을 얘기해요. 영적인 질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의 핵심은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울왕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보세요. 빛, 궁, 땅, 바다, 일월성신, 새, 물고기, 동물, 사람, 안식. 뭘 얘기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리가 뭐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이치를 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창조물들은 정하신 질서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질서 안에서.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고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 순간도 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다. 오늘날 시대에도 보면요, 뭐가 문제인가? 질서가 무너진 게 문제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고, 일터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때 생기는 것이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보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이에요. 교만. 어디를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없잖아요. 보세요. 다 사울왕 자기 중심에서 전쟁 일으키고, 자기 중심에서 번제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그가 써내려가지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빠지셨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예요? 뭐 자기 높이는 게 교만이고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 의지하고, 자기가 하는 재능 의지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 의지하고, 자기가 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내 힘으로 했다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 사람은 안중에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사람의 일도 어느 정도는 자기 재능과 능력과 힘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항상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세요.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올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경계가 무엇이에요? 교만과 겸손의 경계는 의식이에요. 의식. 어떤 의식이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으니까 무슨 말을 해요? 너는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게 교만, 의식의 차이예요. 의식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가가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질서 무너지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뭐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렸다는 거.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보내도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누구를 찾아가요?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에 들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목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귀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언해도 내게는 안 들려요.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안 들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남들은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다고 하는데 아무 귀도 졸렸기만 해. 졸렸기만. 특별히 이런 현상은요, 평신도들이 중간에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말년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생각이 굳은 상태에서 새로운 성경적인 지식,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과 토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판단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신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피폐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좀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결국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무당은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오늘 본문에도 놓쳐버렸어요. 사무엘이 책망하는데도 그것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변명만 해요.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사울왕이 기도했다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5절을 보세요. 믹마스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커녕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고 순서를 왕이 바꿔서 살아요. 바꿔서. 기도가 먼저인데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버렸어요. 뭐를 말씀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번제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고 선지자들이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왕이 드렸어요. 왕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12절에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를 봐도 사울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끝이에요. 끝. 바빠서 여러분 뭐니 해도 모든 상황에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다. 기도가 가장 먼저. 바빠서 더 기도해야 되고 잘 돼도 더 기도해야 되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도 우리 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일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리느라. 그럼 무너졌다면요, 다시 세우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하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왕을 들어서 쓰셨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으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버리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주셨을 텐데 사울왕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회개가 아니라 변명만, 당신이 늦게 와서 번제했습니다. 저렇게 믹마스에 많은 블레셋 군대가 내려오려고 그래서 급해서 그냥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왕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했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다면 뭐예요?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가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회개로 또 무너진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생명으로 크게 일어나고 세워지려 부흥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 매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때를 분별한 눈 열어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분별하여 모든 만사에 기도 앞세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